오늘부터 2020년 11월 22일 1학기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비가 또 예상 외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따뜻하게 겨울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귀한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게 되는 소중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가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러한 전의 상태를 어두운 데에 있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상태를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우리 또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포항제철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여행을 항상 경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수학여행 코스 중에 바로 이 포항제철, 포스코죠. 포항제철을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광경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붉은 샘물이 흐르는 광경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여기에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용광로에 내가 들어가 녹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속에 흘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내 삶에 녹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상황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간다는 것은 변화를 이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녹아져 새로운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고백은
항상 전과 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후로는 이렇게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날마다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우리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은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전과 후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덕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은 왜 아름답다 말합니까? 치장을 많이 해서 아름답습니까? 잘 꾸며져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어두운 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이 더 밝은 이유는 어두움이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흑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름답다,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누구나 존귀하고 이런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윤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때입니다.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틀린 것이 되어버린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고 규칙이 그렇고 방법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 형평성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매우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한 것에 저항하려는 의지, 그거조차 없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일 것입니다.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제약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약 가운데에 있는 인간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많은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인간이 아름답다고 존귀하다는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침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준을 정하여 서로를 정죄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우리가 법치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자꾸 법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이 솔직히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선이 되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번 그 기준은 변해가고 인간의 생각들은 항상 옳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그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덕은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녹아지는 것이고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름다운 일을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또 일을 전하는 그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에서 멸시와 고난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책직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덕으로 그 가운데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삶은 예수님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시면서 더불어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혼이 당신의 구원에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나의 말, 행동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덕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길이 나 있는 곳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문 곳에 길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나다녀야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곳을 걸으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만약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점점 풀이 나고 단단해져서 길이 푸석해지고 언제 길이 있었냐는 듯이 알 수 없게 되어 숲풀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언어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나의 행동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좋은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세상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맡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품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녹아져가는 삶,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올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그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우리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